오늘 거룩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읽으셨죠? 예. 즐겁게 읽으셨어요? 아니면 예. 첫 번째, 왜 거룩해야 하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돼요? 예. 야, 우리를 4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해경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Be holy입니다. Be holy. 거룩하라고.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무시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번에 걸쳐서요 우리에게 강조하여서요 우리가 그의 택하신 그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거룩의 의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카데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된, set apart, 따로 apart, set apart, 따로 둔, 따로 구별해서 따로 세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거룩하니 I am holy입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시대. 그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구별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홀리의 의미가 아시겠죠? 이사야서 6장 3절에요. 천사들이 서로 장화하며 외쳐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의미가 뭔가요?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홀로 뛰어나신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요. from과 to.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요? 이제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으로부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우상숭배 땅, 애굽으로부터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방 풍속으로부터, 지금 세상에 모든 욕망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누구에게로요?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set apart 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조금만 해보면
음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장에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고기는 먹지 말고, 8절에 넌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13절에도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요. 죄악의 세상에 따라서요. 그냥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요. 우상숭배 문화에 젖었어요. 그냥 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 왜 이걸 왜 먹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꼭 이해가 돼야, 하나님 설득을 시키세요 나를. 내가 이해가 되면 안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때문에 점점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요. 이 레위기가 쓰여졌을 3,500년 전에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11장 13절에 보면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하면 19절에 보면요,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박쥐 먹지 말라고요. 3,500년 동안 몰랐어요.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 다른 새들 왜 그걸 먹지 않아야 되죠? 또 500년 뒤에 알 수도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마 하시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먹지 않았으면 이번에 이 변종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당국이 검사한 결과로는 박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와 동종이라고 그러죠. 14세기에요. 조금 더 정확히 드리면 1346년에 유럽 대륙을 휩쓴 괴질이 있었는데 뭐죠?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흑사입니다. 영어로도 블랙 데스예요. 블랙 데스. 그래서 온몸에 퉁퉁게 괴질들이 생겨서 이렇게 종양들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죽어가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당시 유럽 대륙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대요. 그래서 대략 7천만에서 2억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천만 지금 넘는데, 3억이 넘는데요. 3억이 넘는데 3분의 1이면 1억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부지기수로 죽어가는 거죠. 유럽 대륙에 3분의 1이 죽어가는. 나중에 밝혀진 게 뭐예요? 쥐의 기생을 살아가는 쥐벼룩 때문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항구에 들어온 어떤 상선에서 이제 쥐들이 뛰어나오고요. 쥐의 시체들이 발견되고 선원들이 전부 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패스트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점점 퍼져나간 거죠. 지금 우한에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3,5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밑에 이제 말씀하실 것들은 부정하게 하나니 unclean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아니라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땅이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이 쥐나 두더지 도마뱀 같은 거는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모두 손도 씻고 몸도 씻고 옷도 씻으라고 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세기입니다) 조금 정확히 드리면 1840년입니다. 스위스에서 헝가리 출신한 의사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기를 받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의사가 이그나스 제벨바이스라는 그런 이름이네요. 왜 손을 씻으라고 했냐면 자기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때 그 산모들이 죽는율과 그냥 집에서 의료시설도 없고 뭐 산파들이 뭐 전문 지식도 없는 산파들이 아기를 받는 산모의 죽는율이 병원에서 3배가 높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의사들은 그냥 대충 남자들이 거칠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 거기에 대한 이 의사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손을 씻자는 그런 어떤 그런 사건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보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게 뭐예요?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의사들과 또 의사 수련생들이, 의과 대학생들이 시체부 공부를 하는데요. 시체부를 하는데 죽음을 만진 겁니다. 시체에 얼마나 많은 세균 병균들이 드글드글 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손도 안 씻고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기를 낳는 그런 산모를 도우니까 그 상처들로 해서요.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만지게 된 경우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기도 하고 그때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때까지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장이) 먹는 것과 시체에 관한 것이라면 12장에 가면요 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으면 7 더하기 33일 40일 동안 부정하다고요. 여인에게. 딸을 낳으면요 14일 더하기 66일에서 80일 동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설명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상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흐름대로 좀 말씀드린다면 산모의 보호를 위한 겁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는요, 부정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해요?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피 흘리고 아이를 낳아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아내나 어떤 여자 노예에 대하여 그 시대에 남자들의 관점으로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봐요. 성적으로 얼마든지 노리기로 언제든지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보호했고 살릴 수 있었을지. 13장부터 보면
문둥병, 나병에 대한 전염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에 보면 일단 그것이 생기거든, 저 의심 갈 만한 그런 전염병이 피부에 돋든지 발견이 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요, 진찰하고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요. 21세기보다 더 철저해요. 지금보다요. 5절에 보면 이레 만에 다시 진출하고요. 그냥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보낸 게 아니라 또 이레 동안요. 5절 끝에 14일입니다. 그래도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다해서 보내고요. 전염병 하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만약에 퍼졌으면 그를 이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격려시켜버려요. 진영 안에서 격리했다가 14일 동안. 이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을 것처럼 집도 그렇게 해요. 옷도 그렇게 해요. 옷도 그냥 태워버려요. 아니면 정하면 그냥 그 부분을 잘라내버려요. 집기도요. 그릇도요. 페스트가 14세기에 창궐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것은 유럽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집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무수하게 죽어갈 때 너무 눈에 띄게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그런 누군가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데 잘 된 거죠.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들.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만지지 않았어요. 죄의 시체도 만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경우 그는 깨끗이 씻었어요. 그들은 레위기를 그냥 지킨 걸 그렇게 한 겁니다. 18장에 가보면 18장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제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다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레위기에도 있고요. 또 이제 모세오경에 많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영적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도 건강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행해졌고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것들이에요. 죄악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를 계속 허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에 대통령 후보 뽑는데 아이오와 커커스 1위 한 사람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참 그렇게 미국이 타락해 가고 있어. 19장에 가보면 1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서 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한 그것이 이렇게 from 거룩함에 from이라고 한다면 뭐뭐로부터 거룩하려 한다면 to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9절에 곡식을 거둘 때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두라고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두 번째 큰 계명이 나오네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명령이에요.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를 죄악 가운데서 내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내가 구원해서 여기서는 자기 욕망 따라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그렇게 더럽게 살지만은 동성애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를 구별해내어서 내 백성 삼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쓴 명령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순종할 건지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세상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예요. 버릇하니 정말 너무 많은 그런 타락한 그런 음란한 문화입니다. 동성애, 불륜을 즐기고 내가 불륜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불륜 영화 연속극 즐기고 간접 체험입니다. 더러운 음란 문화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런 세상이세요. 거룩하라고 가난한 자들이 와요. 그거 모퉁이까지 싹 걷어가지고 악착까지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와요. 남겨두라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만 주신 명령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시간 되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레위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실 것입니다.